고난주간 금요일 드디어 주님은 유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공회 앞에 서셨고 참 많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빌라도의 신문을 거친 후에 주님은 마침내 골고다라는 그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양손에 못이 박히고 또 양발을 포개어 못에 박히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피가 낭자히 흘러내려서 온 얼굴을 적셨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주님은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기도를 주님은 첫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주님 좌우편에 달린 행악자들, 그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또 자세히 생각해 보면 특히 35절에서 37절 말씀을 쭉 읽어 보면 주님의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엇을 보셨기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는 군인들이 있었죠. 이 군인들이 참 철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좀 고가의 옷을 누군가 선물해서 입고 계셨던 모양인데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기에 바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서로 갖겠다고 이렇게 정신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 같습니다.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도 많았죠. 남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지?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고 예수님 그 십자가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해라. 이렇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주님 옆에 십자가에 함께 달려있는 행악자 하나도 주님을 모독하면서 말했죠. 39절 하반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나 우리를 구원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달리셨으면서도 당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그 고통을 다 참아가시면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한심하고 철없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거기다 악랄한 말을 서슴지 않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주님은 중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저 용서할 가치도 없는 저 사람들을 벌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법한데 십자가에 달릴 아, 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비난할 법한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참 바보 같으신 주님이시죠. 자, 그런데 이 광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 밑을 내려다 보셨다면 거기에는 비단 이 사람들만 있었을까? 혹 그 가운데 우리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여전히 우리도 뭘 더 갖겠다고, 뭘 더 이루겠다고 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주간이라 하더라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비웃기도 하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 많이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또 주님의
주님을 향한 태도를 보게 되면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과연 우리는 그런 고백을 진정으로 하고 있는가? 회의가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 또한 영적으로 철이 없고 또 말이 안 되는 모습을 할 때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놀랄 정도로 죄성이 심각한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는 듯 보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런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골고다 언덕 위 주님의 십자가 좌우편에는 두 개의 십자가가 더 있었죠.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 위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행악자 두 사람이 예수님 좌우편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신세로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무례하게 비방을 했더랬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자기도 다 죽어가면서 참 이렇게 악한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도 한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믿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확신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집스럽습니다. 이렇게 악합니다. 자기는 곧 죽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하다가 자기 죄를 자기가 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왜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걸 은혜로 아는 사람이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힘없는 주님을 우리도 믿지 않게 되면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짐, 내 죄의 짐을 내가 지고 감당하려고 하면 결국엔 이렇게 완고하게 굴다가 악한 말을 끝까지 하다가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 마지막 때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주님,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이 부활과 영광의 주님이시란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의 주님만 노래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 곁에서 꿋꿋이 지키고 있는, 여러분,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죠.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가, 우리 믿음의 현 주소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짐을 주님이 담당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위대한 진리 아닙니까? 주님께로 가면 또 주님께서 뭐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나아지겠나? 진짜 해결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께 가면 주님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할 때 보면요, 이런 것을 놓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이런 실제적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그 짐을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신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저도 고난 중한 근심의 짐이 하나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제자로서 제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나갈 때 다소 부족하고 남들 볼 때 뭐 그렇게 대단한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있던 다른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40절에서 41절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너도 저분과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넌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렇게 다른 행악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 다른 행악자의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죠. 42절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또 다른 행악자는요, 자기도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있고 온갖 조롱과 온갖 매맞음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자기도 달려 죽어가고 있는 마당입니다. 이 죽어가고 있는 마당이면 모든 걸 체념하고 모든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조용히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 영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한쪽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한쪽은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기억해 달라, 자기를 기억해 달라, 구원해 달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이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좌우편으로 나뉘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이 또 다른 행악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자기와 다른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십자가 위에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자기들과는 달리 이분은 죄가 없는 상태로 고난을 당하신다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벌 받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이 행한 것은 다 옳다.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 고백이 그의 진정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온 고백으로 들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을 생각할 때에 아마도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무척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이 행악자는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가운데 깊은 감명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참 아름다운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지금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자기 영혼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침내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죠. 43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위대한 말씀으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께 감명을 받은 그런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믿는 사람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주 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구주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면 그 인생이 달라질 텐데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고자 하고 이 주님을 알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침내 예수는 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메시아 되신다, 분명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며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에서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그분을 찾고 그분께 두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고자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고자 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지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찾고 두드리면 그분을 반드시 발견하게 되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자 하면 믿어지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것이죠. 간절함이 더할수록 더 큰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더 깊이 만나고자 하면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간절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의 선물을 주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왕 믿는 사람으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선물로 주시는 그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어 더 큰 능력을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해가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가면 좋겠다는 것이죠. 주님의 바람이 아마 이와 같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낙원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강조하십니다. 이 또 다른 행악자, 오늘 믿었고 주님은 오늘 그에게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구원의 사건도 언제나 오늘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영원과 맞닿아 있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의 영생이 확실히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왕년의 내 신앙 자랑할 것 없습니다. 오늘 현재 내 믿음의 주소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잘 믿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잘 믿으면 되겠지,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잘 믿어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다 주님께서 철저히 주관하시고 지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것을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과 함께 산다면, 오늘 주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다 보장받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늘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까? 내가 오늘 이 시간들 가운데 은혜를 누리도록 소원하며 사는 모습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미루면 미루는 만큼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인생이 갈리는 것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까? 기도하시며 그 답을 찾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